오늘 시간에는 나는 우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장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지만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예배드리는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육간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순간에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게 되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도 실패하지 않는 성공자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피와 살이 돼서 여러분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복된 성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몇 주 전부터 제가 명령과 선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들어갈 때부터 좀 이렇게 좀 선포하고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진짜 좋아요. 다시 묻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 어떤 것 같아요? 오늘 나머지 12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이제 제가 내년은 어떨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2014년 어떨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무지무지 좋다고 고백한 대로 될지어다. 2014년은 우리는 12월 달부터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게 세상 사람으로 다르는 거죠.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임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11월 넷째 주부터 제가 영계와 물질계를 아우르는 강력한 권세라는 제목으로 명령과 선포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로운 교회로 리폼, 다시 말해서 다시 리모델링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게 있지만 이걸 완전히 끼우신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정말로 조금만 더 더해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강력한 권세를 가진 승자로 살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제 준비하셔서 저를 통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본의 아니게 지금 어디에 들어왔냐면 따라서 합시다. 나는 장자 사관학교에 입학했다. 어디 사관학교요? 장자 사관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장자 사관학교. 저는 군대를 갔는데 장교로 가지 않았습니다. 사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요 완전히 막 부르고 하여튼 뺑뺑이 불고 참고 죽을 맛이었어요. 제가 장교로 갔다 그러지 않았을 텐데 사병으로 가서 사병 훈련소 가서 그냥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병을 훈련시키는 훈련 커리큘럼과 장교 한 군대 군인들의 조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훈련시키는 사관학교는 훈련의 내용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같지 않습니다. 이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생명과 번성의 땅이 충만한 다음에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했기 때문에 다스림의 통치를 가지려면 기왕이면 사관학교를 다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교로서 불일주 아는 사람이 될 때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쫄병처럼 시키는 일을 매일 하고 다니면 언제 거기서 나와서 나중에 장교 되겠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난 11월 넷째 주부터 장교 사관학교를 사실 시작하게 된 거예요. 예비한 거예요. 내년 1월 첫 주부터 정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와서 오리엔테이션을 지금 갖고 있는 할렐루야. 오리엔테이션에서요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말씀하심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그 말씀하심을 곰곰이 살펴보니 명령하시고 선포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특징은 말할 수 있는 존재를 지었다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기 위한 것이니 우리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가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층 더 올라갔으니 창조할 때는 물질계를 향하여
땅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체를 다스리도록 하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인 마귀와 귀신들도 우리가 쫓아낼 수 있는 능력까지 받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가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징이 있다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목회자나 또는 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믿는 자라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난주에까지 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하신 말씀은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지만 제가 하기에는 자꾸 망설여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망설여짐이 한 방에 날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보니까 천지가 기도하는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17절 하반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신데 회전하는 이렇게 막 돌아가지도 않아요. 하나님 한번 마음을 품었으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어떻게 해요? 그가 이 우주 만물의 피조물 가운데에 우리 믿는 자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서 하나님의 장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장자이다. 나는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장자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밑에 개미만 못한 작은 자이면 그렇게 선포하겠어요? 그럼 이 우주를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신 다음에 이 우주의 장자로서 천년날에서 우리를 낳으셔서 장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우주 가운데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장자를 삼았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장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천열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천열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열매라는 것은 식물로 따지면 천열매고 동물로 따지면 장자 첫 것이겠죠. 근데 어쨌든 천열매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이 천열매라는 것은 헬라어로요 아파르케 first fruit 아파르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일로 치자면 처음으로 익은 열매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천열매라는 이 말씀은 성경에 보니까 여러 번 나왔는데 사람에게 쓰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썼어요. 사람에게 쓴 대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을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아파르케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이 요한계시록 14장은 구원받은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들은 정성이 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천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드려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중 가운데서도 지조를 지키는 순결한 자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열매로 드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기 천열매라는 아파르케라는 단어가 예수님으로 나와요. 고린도서 15장 말씀입니다. 20절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도 잠자는 자들의 아파르케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첫 열매인데 무슨 첫 열매냐? 많은 것 중에 잠자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맨 처음에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첫 열매라는 특징은 뭐냐면
앞으로 이런 존재가 또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천년배라는 것은 앞으로 탄생하게 된, 나오게 된 어떤 결과물에 대한 원형, 아키타입이라는 거예요. 원형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한번 딱 만들어질 때, 그다음부터 제조가 되잖아요.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게 되면 모델을 딱 만들어서 보고 좋으면 그다음부터 쭉쭉 박아내듯이 마찬가지로 첫 열매다 이것은 첫 번째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그죠? 결과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전개가 나온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원형이고 이것이 원칙이다. 이것이 원리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피조물들 가운데 첫 열매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왜 지었느냐 찬찬히 봤더니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지은 거예요.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장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지어서 장자를 얻게 되면 이 우주 만물은 필요 있었어요? 없어요. 우리가 곡식을 농사를 지을 때도 그러잖아요. 왜 김을 내주고 왜 비료를 주고 왜 물을 대주고 왜 농약을 쳐주며 왜 이렇게 돌봅니까? 곡식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곡식을 심으려면 땅도 사는 것이고 아시겠죠? 물도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곡식을 얻게 되면 이런 것이 이제는 쓰레기처럼 처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왜 지었을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우주 만물과 천년내를 얻기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지었다. 그래서 이 태양계가 존재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천년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얻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우리가 우주 가운데 천년매인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주 가운데서 사람이면 천년매를 하지 말고 장자를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장자로 얘기하지 않냐고 천년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장자와 천년매는 제일 처음 얻은 것이라는 의미에서는 동일한 의미지만 첫 열매는 완성품으로 얻어내는 거예요. 곡식을 심어서 많이 자라다가 끝에 가서 완성품으로 얻어낸 첫 번째 것이에요. 장자는 끝에 가서 완성품이 아니고 출생에 처음 얻어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작의 처음 것은 장자고 끝에 처음 것은 천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단어 하나도 중요한지 몰라요. 단어 하나도 중요해요. 장자라고 표현하지 않게하고 천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수많은 역경들을 다 겪어서 그게 마지막에 완성품으로 하나님 딱 받으실 만한 그 존재의 천년으로서 우리 인간을 계획하셨고 또한 그렇게 지금 얻으시고 있고 앞으로도 얻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라는 것은 비록 출생에서 제일 처음 태어났다 하더라도 첫 열매로서 거둬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자이지만 장자라고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 장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장자로서 축복을 받았을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자로 축복을 받았을까? 그래서 장자가 된 자들의 특징들을 조사해봤더니요. 첫 번째는요.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으면 장자로 기록이 되더라고요. 우리 성경 창세기 25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5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멘. 아브라함의 장자는 이스마엘인데 아버지의 기업이 이스마엘에게로 가지 않냐고 둘째 아들인 이삭에게로 갔다고 성경이 기록.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자를 패하지 않았지 이삭이. 그러나 그렇게 받았다고 되어 있는. 그래서 아버지의 기업을 최종적으로 누가 물려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장자가 되고 천년매가 되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언약을 계승받은 자가 장자라고 기록이 됩니다. 창세기 28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축복하고 당부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 딸 중에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그리고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한 언약의 말씀을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에게 해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여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도 주어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아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삭이 그의 아들에다가 계승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여기 보니까 이삭의 첫째 맏아들은 에서인데 에서는 아니고 둘째 아들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야곱이 장자로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누가 자식을 축복하고 그리고 복을 빌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버지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장자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 장자로 기록이 됩니다. 창세기 27장 27절 29절 보면 그가 이삭이 가까이 가서 그에게 야곱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을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 이거 내가 축복을 이렇게 쓴 것을 뭐냐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식을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예화를 드는 거예요.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니까 아버지가 결국에 마지막에 축복하는 그 자가 장자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비록 장자로 출생 가운데 태어났지만 firstborn, 장자권의 권리를 가지고 첫째 아들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장자권을 결국에 이 세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을 갖지 못한 사람은 장자권을 잃어버려요. 다시 말해서 이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만든 아담과 하와의 장자는 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동생을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피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속죄함을 얻는다는 그 제사를 거부했어요. 결국에 장자권은 아벨을 동생을 죽여 말하는 셋이라는 셋째 아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노아의 첫째 아들이 셈이었는데 이 셈의 장자는 엘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람이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을 만드는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엘람이 장자가 아니라 셋째 아들이 아르박삿인데 아르박삿으로 장자권이 이어져서 계보에 기록되고 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이 다 장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출생적으로 장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세의 셋째 아들이에요. 하란이 첫째 아들이었어요. 이삭의 첫째 아들은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을 안 가고 이삭 둘째 아들로 갔어요.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이삭의 장자는 에서예요. 그런데 야곱으로 갑니다. 야곱과 마찬가지. 야곱은 10아들을 낳았는데 장자는 루벤입니다. 그러나 그 장자의 축복이 누구에게 갔느냐? 기업을 2배로 차지하는 것은 요셉에게 갔어요. 요셉. 11번째 아들. 그래서 기업을 에브라임으로 나서요. 두 지파의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언약을 기승해서 왕이 되는 축복은 유다 지파에 가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오세요. 그리고 부모로서 자식을 축복하는 그 축복권은 레위 지파에 가서 제사장으로서 축복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잘 살펴보면 출생은 당연히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으나 장자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꼭 그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냐? 통틀어서 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한 자가 장자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 자가 이것이 중요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요 야곱이라는 친구는 자기 형이 쌍둥이 형이 예수가 있었는데 나는 장자로서 축복을 받고 싶다고 그래서 아주 귀중히 여겼어요.
그런데 에서는 뭐예요? 형이어서 장자임에서도 불구하고 그 장자의 축복을 경건히 여겼어요. 파충한 거 팔아먹어요. 결국에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장자의 권리를, 우주 가운데 장자의 권리를 가진 자로 태어났지만 천국에 들어가서 장자의 이름으로 기록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출생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권리를 받았다고 나는 장자의 축복을 받는다, 안정권에 들어간 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으로 보니까 지금도 보더라도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개인으로 기록된 자들 속에서도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이 된 거예요. 특별히 다윗 같은 경우는요, 2세의 8번째 아들인대로 장자로 기록이 되어서 마태복음 1장에 정보에 나오고 있다 이 말이죠. 오늘 둘째 아들입니까? 서로 하지 마세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으면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아서 하나님의 장자가, 우주적으로 장자가 되게 하니 그 축복이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 개인적으로 그러는데요, 민족에도 장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맨 처음에 선택한 민족의 장자가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에서 4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아멘. 하나님 모든 민족들이 세상에 3,000여 년 민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해요? 내 아들로, 내 장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법도 율법을 가르쳐주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몸에 인치기 위해서 남자는 난디 8일 만에 할례를 해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며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자의 그 어떤 권리를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는 첫 번째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민족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장자가 되었지만 이 장자의 축복이 이스라엘에 가느냐?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서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모셨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거부했어요. 자기의 우월한 주의를 놓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가 우주적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는 자동적인 계속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것은 우주 가운데 인간이 장자가 되고 인간들 중에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 장자가 되기를 원했으나 그 장자가 결국에 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전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어느 날 이방인 저기 갔어요. 그래서 술 먹은 여인이 뭐죠?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내 딸을 고쳐달라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여 나는 육적으로 이 땅에 먼저 선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내 장자로 삼고 싶다. 너는 다음에 차기 기회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이방인들이 교회가 먼저 우주적인 장자로 등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개인적으로도 그러고요, 민족적으로도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되는 먼저 되어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우주적으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먼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한 존재를 지었어요. 그 천사들이에요. 그리고 보이는 흙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것은 인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가진 존재는 이 땅에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 우주 가운데 천사와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반역해서 자기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장자권을 박탈당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이미 천사들이 하나님의 장자였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38장 7절을 보면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한 걸 보고 물질계를 만든 걸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서 소리 외쳤다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더 엔젤스, 천사들이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아직 물질계가 생성되지 않을 때 먼저 첫 번째 창조물로서 천사가 지어졌는데 이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장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가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나중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지만 이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장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출생적으로 따진다 한다면 우리 이방인들은 장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먼저 장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또한 저는 셋째 아들인데요. 셋째 아들은 장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출생적으로 장자의 권리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장자의 권리를 가진 자가 합당치 않은 삶을 산다고 한다면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진다고 한다면 오히려 장자권을 사모하고 야곱처럼 장자권을 사모하고 나는 장자권을 받기 위해서 나는 일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장자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가 된 거예요. 다시 손을 꼭 집어요. 나는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장자다. 나는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장자다. 나는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장자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장자의 권리를 받고 태어나든 장자의 권리가 없이 태어나든 간에 결국에 장자의 그 장자권을 사모하고 그것을 받는 자는 네 가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남을, 그러니까 집안을 대표하는 대표자의 권한을 받습니다. 집안의 대소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첫째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그러나 언약을 약속대로 자식을 낳지 않냐고 육체를 따라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 아니니까 그는 내 장자가 될 수 없다. 쫓아내라. 그래서 자기의 아들이지만 결국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냥 쫓아내요. 왜? 집안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쫓겨납니다. 왜? 대표자는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이죠. 우주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장자가 되면 우주를 대표하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주를 대표하는 존재가 깨끗하게 살았으면 되겠어요?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상속해주는 축복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장자들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부모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래서 저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주실 땅과 기업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업에도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종류가 있냐면 땅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땅, 그죠? 땅을 정복해. 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움직이는 생명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땅이 있고 부동산도 있고 움직이는 존재도 있어요. 움직이는 존재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뭐예요? 종들도 있잖아요. 종들도. 그죠? 내가 기업을 물려받을 자가 되면 종들도 이제는 내 말에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으니 천사들은 종으로 지어졌으니 천사들은 우리의 말에 복종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에게 물러가라 하니까 아유 나같이 부족한 내가 무슨 귀신 어떻게 하나님의 장자는 할렐루야. 우리는 우주 가운데 종들을 부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장자가 되고 이런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마귀한테 얘기해. 너는 쫓겨난다나. 나는 하나님의 장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그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식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위해서 자식이 얘기하는데 너는 하늘과 땅의 축복의 도구요, 기름짐의 원천이요, 지혜의 결과물이요, 이 땅의 머리가 될 자가 된다라고 축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자식을 그렇게 축복해야 되는데요, 이 축복하는 것들을 족장들이 하는 걸 보면 그들은 다 예언적으로 선포했어요. 사실 이건 일종의 선포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자식에게 얹어서 기도로 선포하는, 할렐루야. 이런 축복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으로서 천국에서 그의 이름이 기록되는 언약의 계승자로서 삶을 살게 되니 이 모든 축복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우리가 다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주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장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니 하나님은 내 아들을 받아들인 그에게 하나님의 장자가 되게 하겠다 약속을 했어요. 로마서 8장 17절을 봅니다. 아주 결정적인 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그 자녀가 뭐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상속자가 된 자가 바로 장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장자의 권리를 이제 부여받았는데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결국에 장자의 이름으로 천국에 기록되려면 우리는 세 가지를 주의해야 돼요. 첫째는 예수 믿는 것을 절대적으로 붙들어야 돼.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에서 예수를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끝나는 거예요. 장자가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이 믿음을 부인하라는데 절대 불복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이 믿음을 절대적으로 붙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하는 일에 동참하지 말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고 이게 그런 거 나는 하늘의 축복 필요 없어. 이 경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수가 안 돼요. 살인하고 강요하고 이런 거 장자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범죄도 안 돼요. 범죄했으면 빨리 회개하시면 돌이킬 수 있으니까 자 그럼 회개하셔서 절대 이렇게 하지 말고 세 번째는 이 장자의 축복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왕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장자로서 예수 믿어서 장자의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장자의 명분을 받았다는 이제는 장자의 축복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데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전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하는 마귀를 향하여 우주적인 장자이기 때문에 너는 내 말에 복종하라 귀신아 떠나 가라 라고 명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땅의 모든 것들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길 바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예언적으로 선포해 주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축복받을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장자의 권리를 사용하는 것이고 이 장자의 권리가 저 하늘에서 장자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명령하고 선포하는 시간. 자, 지난주부터 했죠? 네, 좋습니다. 주여부터 합니다. 감사와 회개부터 먼저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나누사 하나님의 장자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약속도 율법도 없던 우리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장자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임을 깨닫지 못하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죄를 지으면서 장자권을 경험히 뱉은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결단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예수 믿는 내가 장자입니다. 주여! 이제는 내가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주여! 내가 받은 장자의 권리를 잘 사용하겠습니다. 주여! 나도 꼭 장자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명령과 선포입니다. 명령과 선포. 시작!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장자임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탄 마귀야! 내게서 떠날지어다! 장자의 축복을 한찮게 여기고 이 세상 것을 귀하게 보도록 혼란케 하는 악한 놈들아! 지금 이 시간 결박을 받아라! 아멘. 내 속에서 온갖 죄의 유혹으로 나를 이끌어 가려는 육체야! 너는 십자가 상에서 이미 죽었음을 선포하노라. 이제 나로 하여금 장자의 축복을 향해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악한 귀신들아 내게서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예, 오늘 공부했던 거 이제 마지막으로 요약해 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시작. 나는 우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장자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었구나. 모든 믿는 자는 이미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구나.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어도 장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구나. 죄를 짓거나 장자의 축복을 경홀히 여기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장자인 이상 장자의 권리를 늘 사용해야 하겠구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장자의 권리를 예수 믿는 믿음으로 받았사오니 장자의 축복을 받고 저 하늘에서 장자들의 총회에 기록되기까지 우리가 믿음의 행진을 잘 감당케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건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고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하는 일을 없애주시고 또 그것을 멀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장자권을 목숨 걸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